물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항상 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체가 모이고 생명이 살아나고, 물이 없는 곳에는 생명체가 떠나가고 죽음이 늘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물을 생각해 보면 물은 곧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사방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광야 이야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광야하면 빠뜨릴 수 없는 이야기가 또 있는데 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광야 이야기가 나오면 동시에 물도 같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와 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크게 분류하면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샘이 있고 우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과 바다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샘은 자연적으로 발생해 나온 것입니다. 샘은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이고, 우물은 사람이 수고와 노동을 들여서 만들어낸 것이 인공물입니다. 그래서 샘과 우물은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자연적으로 물을 만난다는 것, 샘을 만난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우물을 파는 겁니다. 광야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광야에서 땅을 팔 때마다 물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을 이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땅의 원래 정착민들보다 이삭이 농사를 너무 잘 지은 겁니다. 잘 지어도 적당하게 잘 지으면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농사는 겨우 이만큼 얻었다라면 이삭은 그보다 100배 많은 양을 농사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똑같이 농사를 지은 것 같은데 우리들은 힘들고 이삭은 우리보다 100배나 더 잘 되었네 라고 하면서 나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기심과 질투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본능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폭발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중에 더 악을 품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벌이냐면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을 다 메워버립니다. 이쯤 되면 세상에서 소송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자신의 우물을 다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삭에게 큰 고통이고 충격인데 이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땅에서 떠나가라. 지금까지 그 땅에서 정착하고 농사를 지어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싫어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땅의 왕까지도 그것을 지켜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거 가만히 봐줄 수 없는 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쩔 수 없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골짜기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로 들어간 이삭이 또 땅을 팝니다. 왜요? 물이 가장 시급한 문제니까. 물이 없으면 수백 마리의 짐승들을 먹을 수 없고 자기 가족들을 먹을 수 없으니까 가장 먼저 한 것이 우물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골짜기에서 팠는데 물을 만납니다. 너무 좋다 하고 있는 찰나에 블레셋 사람이 또 쳐들어옵니다. 야, 이거 우리 거야. 여기 우리 땅이야. 나가. 라고 해서 또 우물을 가만히 놔두고 또 더 깊은 데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땅을 팠는데 또 우물을 만듭니다. 그것도 뺏기고 또 도망가서 우물을 또 팠는데 또 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3번이나 그들을 떠나서 쫓겨나서 멀리까지 가서 우물을 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땅이니까 나가라는 식으로 쫓아내는 그들을 피해서 이삭은 다 빼앗기고 오늘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땅 남쪽 끝에 블레셋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아주 먼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쯤 되면 안 오겠지, 괜찮겠지 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26절에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이삭에게 찾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한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수고를 해서 우물을 만들어냈는데 다 빼앗아가더니 이제 여기까지 내가 이제는 안 오겠지 하고 그나마 자리 잡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또 찾아왔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이런 와중에도 이삭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거하게 대접을 해주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즉 지금 저 멀리까지 쫓김을 당한 이삭을 찾아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계약을 맺자는 겁니다. 그 계약이 뭐냐? 서로 공격하지 말자, 서로 죽이지 말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빼앗아가고 다 빼앗아가고 쫓아내고 다 쫓아낸 다음에 이제 계약을 맺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삭은 그들과 계약을 맺고 어떤 것도 악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이삭이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도 똑같이 더 악한 사람입니까? 우리들은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비멜렉과 이삭이 계약을 맺은 다음에 떠나갔는데 아비멜렉이 떠나가면서 이삭에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말을 하고 갑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빼앗아가고 다 빼앗고 쫓아내고 다 쫓아내고 온갖 것도 다 얹어놓고 하는 이야기가 그나마 위로하고 간다는 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삭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빼앗길 거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고통당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삭의 종들이 이삭에게 복을 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또 땅을 파는데 우물을 팠어요 라고 하면서 그 우물을 이야기하는데, 아비멜렉과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 우물을 건졌기 때문에, 우물을 팠기 때문에 이삭은 이것을 맹세의 우물이란 뜻으로 브엘세바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브엘세바라는 단어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브엘세바는 물과 지명이 연결된 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이야기를 자주 하는 부분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익숙한 지명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또 차용을 해서 설교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면서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우물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또 말씀드려보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의미는 준비된 만남이 있습니다. 우물의 영적인 의미는 첫 번째로 준비된 만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물은 중요한 이야기를 이끌어갈 때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분기점이 되는 것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물에 관한 이야기,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그 전개 중간에는 꼭 뭐가 들어가냐면 우물이라는 매개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은 어떤 이야기나 사건을 풀어가는 실마리와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들 이삭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아내를 얻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몸종을 고향으로 보내서 참신한 아내를 한번 데려와라 라고 그렇게 몸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몸종이 갈 때 많은 폐물을 가지고 가면서 짐승들까지 거느리고 고향을 방문합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몸종이 낙타 10피를 끌고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그곳에 가서 정착해 잠시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물입니다.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우물에 아브라함의 몸종이 우물에서 모든 짐승들을 거기다가 데려다 놓고 자기도 거기서 쉬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런 여자가 나타나면 그 여자가 내 주인의 아들 이삭과 결혼해야 될 배우자인 것을 알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우물에서 기다립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가 몸종이 물 좀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물을 기꺼이 떠서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 여인이 갑자기 저기 낙타들도 있고 짐승들도 있는데 내가 물을 다 먹일 테니까 당신 좀 쉬세요 라고 하면서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깃기 시작합니다. 낙타가 몇 마리요? 10마리. 낙타가 물을 마시면, 한 마리가 물을 마시면 얼마를 마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낙타가 물을 마시면 100리터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 거리를 걸어왔기 때문에 최소한 50에서 100리터는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면 물 한 통이 20리터,
30리터는 너무 무거워서 끼기가 힘들 것 같고 20리터라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물을 키로 올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그런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을 길어서 낙타들을 다 먹입니다. 이런 기도를 한 몸종도 참 대단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 여인도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종이 기도한 대로 이 여인이 첫 번째 만난 이 여자가 이삭의 배우자로 직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여인을 처음부터 준비하셨고 때가 되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니까 여인을 보내셔서 자연스럽게 이삭의 아내로서 준비된 만남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준비된 만남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여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어머니가 자기 아들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보냅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그렇게 먼 거리를 갔는데 마침 또 거기에 우물을 만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몸종이 찾아간 곳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가는 동네가 같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 입구에 야곱이 이르렀을 때에 우물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물에 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당신들 중에 저 마을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라반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나는 라반의 조카인데 만나러 왔다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 라반을 아는 사람이 내가 알고 있고 지금 오는 길에 라반의 딸이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라반의 딸이 짐승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지금 마을 입구 앞에 우물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야곱과 라헬이 처음으로 만남을 갖습니다. 이처럼 우물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명의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우물입니다. 그리고 또 우물하면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죽겠다 하고 포기할 즈음에 우물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물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마침 또 누가 오냐?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짐승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로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물에 도착해서 짐승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들은 전부 다 여자들이고 우물에 먼저 물을 먹이고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여인들에게 행패를 부립니다. 우리가 물을 먼저 먹이고 다 할 테면 너희들은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협박을 할 때 모세가 흑기사로 딱 나타납니다. 이것들이 라고 하면서 목동들을 다 제압하고 여인들에게 물을 다 짐승들에게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 여인들이 모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집에 들어가서 모세는 사위가 됩니다. 이렇게 우물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되고 준비된 만남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우물은
만남의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도 만남이 이루어지는 약속된 장소라고 소개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누가 누구와 만나냐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남을 갖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어떤 스토리인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갈릴리로 내려가는 중에 먼 길을 둘러서 가는 것보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직진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예수님이 몸도 마음도 지쳐서 좀 쉬었다 가자라고 하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좀 쉬고 있을 테니까 제자들은 너희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 좀 사와라 라고 제자들 다 보냅니다. 그 뜨거운 땡볕에 예수님이 우물에 있을 때에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나 힘든데 물 좀 주세요 라고 하니까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을 받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으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라고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또다시 갈증이 나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더 이상 갈증이 안 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습니다. 안 그래도 이 뜨거운 땡볕에 우물에 나와서 물 기는 것도 힘든데 더 이상 갈증 나지 않아서 물 기러 나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물려준 우물인데 당신의 우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질문에 대답하면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데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질문을 하시고 이후에 네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구원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우물로 모여드는 모습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에서 이삭의 아내를 단번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우물에서 라헬을 만난 것도 한 번으로 만났습니다. 도망가던 모세가 우물에서 이드로의 딸을 만나서 이드로의 사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그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된 계획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통에 신음하는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시간 그 우물에 찾아가셨습니다. 왜요? 이때 가야 여인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준비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갈급한 마음으로 우물을 찾으러 가면 여러분들이 우물로 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된 만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이 무더위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물이 있는 것을 찾아서 당연히 가듯이 우리 영혼도 갈급하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원한 물이 있는 곳으로, 우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준비된 만남이 있고 그곳에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물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생수를 찾아서 나온 성도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갈급한 마음, 오늘도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이 우물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를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생수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다른 말씀 또 앞에 화면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밑에 있는 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샘을 만난 것은 딱 한 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샘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는데 엘림이라는 지역을 딱 한 번만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연적으로 발생된 그런 샘을 만난 기록이 없습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샘을 만나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항상 필요로 하고 부족한 것은 물과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필요하지만 돈이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돈이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돈을 찾아갑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는 돈이 물입니다. 백성이 음식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다 보니까 갈증 나니까 물 좀 달라고 외쳤을 때는 하나님이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게 하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냥 모래에서 샘을 일으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다가 물을 내게 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내게 한 것은 예수를 통해서만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한 것은 생수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샘물이 솟아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갈증이 일어나서 또 물을 기르러 나와야 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벌러 나갔는데 돈이 다 떨어지면 또다시 돈 벌러 나가야 됩니다. 물을 마시면 다시 갈증이 나서 물을 마셔야 하는 것처럼 세상에는 항상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더 이상 세상에서 느끼는 갈증 느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관리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람은 돈이 필요하면 돈을 쫓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명예가 필요한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권력이 필요한 사람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또한 달려갑니다. 그런데 건강을 잡고 돈을 잡고 명예를 잡고 권력을 잡았다 해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웠다 할지라도 또 다른 갈증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쫓다가 그들의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생수,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7장에서 연결된 이야기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7장에서 생수는 성령이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과 성령을 받기 전의 사람은 세상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따라가고 저것도 따라가고 저것만 잡으면 된다 생각해서 저것만 잡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것도 보이지만 그것을 굳이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개인마다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 있고 잘한다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잘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있는가 하면 못하는 것이 있고 잘한다 해서 다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면 돈을 얻을 수 있고 노력하면 명예를 가질 수 있고
더 노력하면 권력까지도 잡을 수 있다라고 믿고 움직이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력해서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모두를 단번에 다 잡으려고 노력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영혼은 세상의 늪에 빠져서 나중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고 오히려 세상에 다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믿음의 눈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과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세상을 해석할 때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으로 덮는 사람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인데 바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똑같이 세상을 보고 다 해석하지만 거기에 믿음으로 덮는 거룩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늪에 빠지다가도 더 이상 더 깊이 빠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반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짓 하면서 그냥 한번 미친 척하고 나쁜 짓 일삼고 싶은 마음 없으십니까? 그런데 하고 싶다고 막 해주면 우리들은 절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예수님의 반석이 우리들이 더 이상 세상 늪에 빠지지 않도록 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것들에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를 계속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잡은 것을 또 더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성도들은 돈이 필요하죠. 건강이 필요하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당하게 잡고 관리를 하지 더 잡으려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다른 겁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자족하는 은혜를 항상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느 정도 벌면 이 정도면 됐지 스스로 자족하고 더 이상 죄를 지으면서까지 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 자족하는 은혜가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여러분들도 영혼이 평안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영혼까지도 충분하게 적셔주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된 우물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갈증이 해소됩니다. 광야를 걷는 것이 고통이듯이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된 우물을 예비해 두신 것뿐만 아니라 우물을 통해서 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물을 주신 만큼 그 우물과 함께 이 광야를 걸어가도록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반려자를 붙여주셔서 이 세상에서 견딜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동반자는 우물에서 만났던 사람은 언젠가 떠나게 되고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지만 우리 인생의 동반자이신 예수님, 우리 영혼의 동반자이신 성령은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항상 지켜주십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세상의 것을 잡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성도님들이 먼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자족하는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이 광야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오늘도 하늘의 생수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시원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